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지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은 이전 시대의 어른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올라가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조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믿음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어서 정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당시는 시족 사회였죠. 가족끼리 모여서 사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농사를 짓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목축을 기르고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였습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안전을 보정해주고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위험과 어려움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예배를 잘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를 했는데 자꾸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교회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교회를 나오시던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가족을 떠나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부르심은 어쩌면 너 죽음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연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고 또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지금은 힘들지만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바로 출애굽 백성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쩌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복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만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과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키가 커서, 내 외모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사명을 함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오는 것이 결정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집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신실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고 뭐 남들이 할 수 없는 갑자기 어느 날 초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단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집단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거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무엇과 구별되어 있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더욱 오늘 말씀의 믿음이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명예, 권력, 어쩌면 더 좋은 환경,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평안, 안전, 돈을 따라, 어쩔 때는 친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은 어쩌면 복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이 떨치게 하리라. 너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떨쳐주시고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2절 말씀 공동 번역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탑을 쌓아서 그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을 통해서 이름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의 이름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때는 친구를 믿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공부를 잘하거나 되게 똑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믿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돈을 믿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남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바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냐면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란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을 주는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평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고 있을 때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불안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굳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실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멈추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